사랑과 은혜 하나님, 8월의 첫 월요일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8월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영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8월 각 가정 가운데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려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이 책의 내용도 참 좋지만 책 제목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달려가려는, 세상에 물들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신앙 위에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세상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 아이들을 말씀 위에, 신앙 위에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임무는 어디에서 오는 위협이든 그것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부모 또 교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나쁜 공격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보호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책 내용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다.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1차적인 사명이 보호라면 그 다음 사명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 가운데서 싸울 수 있도록, 스스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유튜브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자기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도마뱀을 좋아해서 도마뱀에 대해서 유튜브에 딱 치면은 수많은 정보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정보가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 만들어서 잘 이야기하면 정말 잘못된 정보도 저게 맞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양한 정보가 우리 아이들 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정보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은 걸러낼 수 있는, 악한 것은 뿌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기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물고기를 직접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직접 잡는 방법,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물들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려는 그 아이들, 세상에서 물들이고자 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음 세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인 이사야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4장에서는 그 고난의 결과는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저는 그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 물론 이것도 부흥이지만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흥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흥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 코로나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아픔이 가득한 이 시기 가운데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남편이 있는 사람보다 자식이 많아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흥을 말씀하시고 그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그냥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포로로 잡혀오기 그 이전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믿고 끝, 이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간절히 부흥을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리 가운데에서 부흥을 간구한다는 것,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부흥을 간구한다는 것은 각자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모습,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꿈꾸면서 기대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흥을 간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하셨느니라 이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민하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장마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널리 펴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 최대한 넓은 땅을 준비하고 확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100평의 땅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10평조차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기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에 너희들은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내 삶 가운데에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말씀은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나도 지금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백성들의, 동족들의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방은커녕 자신들의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7절 말씀에 살펴보면 내가 잠시 지금은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붙잡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화하고 체질화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포로 생활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살펴보면 7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긴 시간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생각해 보면 7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과거의 영광보다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시간에 조급해하지 말고 나의 약속을 믿고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은, 고난이란 구원을 이루기까지 찾아오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찾아온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는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깊이와 넓이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 버티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세상도 사람도 돈도 권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징계를 주고 고난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빠르게 깨닫는 사람이 빠른 회복과 빠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뜻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영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만든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너희를 대적하는, 너희를 괴롭히는,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금 당장 없어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눈앞의 고난은 동일합니다. 내일도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달라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동일할 수 있지만 고난을 마주하는, 고난과 함께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를 바꾸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이 막막해도 찬양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부흥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참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본질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사실 이게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는 점검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읊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8월을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8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8월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